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원근 각지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안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요, 땡스기빙도 되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아빠 보라고 아빠 책상 앞에 탁 붙여놓은 저희 집 둘째 아이 수지의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7번까지 있어요. 근데 아빠 자전거 필요해요. 책상 사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 동생하고 방 같이 안 쓰고 나 혼자만의 방이 필요해요. 이렇게 쭉 리스트를 썼는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2017년이 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떤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선물 혹시 사느라고 돈을 한 얼마 정도씩 쓰셨나요? 여기 statista.com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2017년 크리스마스에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선물비를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를 서베이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1인당 크리스마스 선물비로 752불 정도 지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906불 정도 지출할 예정이다라고 응답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함부로 선물을 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물들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첫째, 직장에서의 속옷 선물은 금물이랍니다.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첫 직장,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들께 내복을 사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히 남자 상사가 여 직원들에게 속옷 선물을 하다가는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해서는 좋지 않은 선물을 책으로 꼽았는데 책 중에서 정리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책들을 선물할 경우에는 너는 참 무능해 라고 하는 의미로 받는 사람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답니다. 게다가요, 다이어트에 관한 책이나 심지어 이제 요리에 관한 책 같은 거를 할 경우에도 좋은 의미로 안 받아들이고 제발 살 좀 빼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은 뭘까요? 당연히 가전제품입니다. 아이폰, 드론 이런 기계들을 남자들은 좋아한다고 그러고요. 여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뭘까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보석류라고 합니다. 주얼리. 그러면 10대 자녀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뭘까요? 연예인, 아이돌, 가수나 영화배우와 관련된 선물이랍니다. 사인이 된 책, 사진, 음반 이런 거요. 그러면은 10대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은 뭘까요? 그거는 마음의 선물이랍니다. 마음의 선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마음만 주는 선물, 그 선물을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서 모두 다 좋아하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12월의 한 금요일 저녁, 어제 저녁과 같은 그런 저녁에 교회에서 음악 예배를 했습니다. 교회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예쁘게 장식을 하고 순서를 하는 동안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찬미들을 함께 불렀었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온 한 흑인 남자 선교사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크리스마스는 미신 숭배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밀치고 소리 지르고 나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저희 재림교회는 이 크리스마스가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어떤 교회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은커녕 이날이 로마 제국의 태양신 숭배 관습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른 교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쳐다보더라도 우리는 심지어 성탄 기념 예배조차도 보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화인 여사도 연말에 가족과 교우들이 서로 감사의 마음과 선물을 주고받고 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의미를 되새기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 모두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시즌을 보내라고 리뷰 앤 헤럴드에 몇 번이나 기고를 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일은 모르지만 1년에 이렇게라도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또 크리스마스 트리보다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바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그런 의미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연말이 되어서 선물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오래 걸리고 위험한 여행을 감수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오늘의 성경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나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요. 그 핵심 무대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오늘날의 베들레헴 모습이고요. 이 이스라엘 지도상의 예루살렘 바로 아래 사해 옆쪽에 있는 베들레헴의 위치를 제가 지도로 넣어드렸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 자체가 참 정겹습니다. 이름이 뭐죠? The House of Bread, 떡집입니다. 빵집. 풍요를 의미하는 에브랏이라고 하는 구약의 지명과 같은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라고 하는 이 지역의 곡창지대였습니다. 포도동굴, 무화과나무, 올리브,
그리고 곡식들로 뒤덮인 유다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이 지역은 유다 민족들에게 수많은 추억들이 얽혀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 룻과 보아스가 로맨스를 펼쳤던 들판이 바로 이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던 들판도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바로 이 들판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그곳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이 임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저곳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감사하고 다 감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고 무지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애써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 함께 또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또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무관심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종교 예식을 집례하고 성소를 지키고 거룩한 글들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필사하고 해석하는 임무와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라고 말했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기사들은 줄줄 꿰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외우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무지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들 눈앞에 온 메시아의 초림조차도 그렇게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크리스마스 명절에 쇼핑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식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만 알고 인포메이션만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2000년 전의 유대인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을 이 시즌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무관심한 것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소동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롯이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 헤롯을 말합니다. 유대 민족사에서 그 민족의 영웅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궁을 건축을 했고요. 예루살렘 대신전을 이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를 개발했고요. 영토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넓게 확장시킨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헤롯은 자신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며 의심이 가는 자기 직계 가족들을 무수히 살해한 무시무시한 살인광이었습니다. 아내의 동생을 죽였고요.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를 죽이고 자신의 세 아들도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다
살해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 사람으로서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2절과 3절에 보면 헤롯은,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을 바라본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온 성이 난리가 날 정도로 소동했다. 즉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만 그 모습을 바라본 유대 백성들 마음 또한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만행도 저지를 수 있는 이 헤롯이기에 왕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온 성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도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결국 또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내려지죠. 근데 그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where를 묻고 있습니다. where.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집요하게 묻자 제사장들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지만 헤롯은 끝까지 캐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알게 된 헤롯이 이어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태어나는가를 또 때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이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라고 또 자세히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메시아를 제거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서 헤롯이 대제사장들을 성 안으로, 궁 안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제 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어야 맞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여러 명인가? 헤롯이 정치를 하면서 친히 임명하고 후에 경질했던 전 현직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헤롯은 33년의 자기 통치 기간 동안 원래는 이 제사장직은 평생 봉사하는 직분이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 세습되는 직분인데 이 거룩한 직분에 모두 9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33년의 통치 기간 동안 수시로 갈아치우면서 폭정을 헤롯이 했던 겁니다. 그런 헤롯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극심한 병의 고통 속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헤롯처럼 거룩한 것을 함부로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했는데 그 별은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의 별이었고 시대의 소망은 그 별이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다라고 시대의 소망 60페이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가서 결국은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헤롯 대왕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품 안으로 내려주신 선물을 놓쳤지만 비록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그 선물을 고대하던 이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마태복음 2장 1절을 시작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동방은 어디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을 대한민국이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쓰면서. 하지만 재림교회 성경주석이나 기타 문헌들을 보면은 이 동방이란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을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육받은 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기서 magician, 그러니까 마법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퀴즈 2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을 방문한 동방 박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4명. 네. 우리가 흔히 선물이 3개였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3명이 온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복수입니다. 2명 이상이라는 것만 알고요. 3명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그들은 귀족 출신이었고 지식과 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동방의 원로들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과 재림교회 성경주석이 말하고 있는데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은 선지자 발람이 살던 곳, 즉 알레포와 갈그미스 사이에 있는 사줄 계곡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거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640km 그러니까 얼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되는 거리입니다. 그 상당한 거리를 그 옛날 짐승을 타고 왔다고 해도 3주 정도 걸릴 텐데 도보로 만약에 왔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넉넉히 걸리는 거리라고 하고요. 게다가 이들이 뭘 보고 왔죠? 밤에 별을 보고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또 더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고도 위험하고 먼 거리를 이런 귀족들이 여행을 한다면 달랑 그 귀족들만 왔을까? 박사들만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꾼들도 왔을 테고 경호원들, 시큐리티들도 왔을 것이고 또 가축들을 돌보는 드라이버들도 왔을 테고 아마 어쩌면 밥을 챙겨 먹일 쿡들도 따라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수행원들과 함께 또 여러 박사들이 함께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저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42명을 수행하는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직원이 지금 1000명인데 손이 딸린답니다. 42명 경호하는 게. 그런데 1000명까지는 안 되었다 치더라도 이 귀족들이, 원로들이, 지역의 유지들이 먼 거리를 여행을 했으니 상당한 경호 요원들과 동행들이 함께 이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박사들을 그곳에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 안 하시고 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헤로드 왕을 만나게 하신 후에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GPS 신호가 약하면 가다가 길을 잘못 타서 다시 돌고 그런 것처럼 이 천사들이 GPS 신호가 약해서 약간 길을 어긋났을까요? 그게 아니고 시대의 소망에서 또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방 박사의 방문을 받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땅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예언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보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5년 전에 저희가 캘리포니아 처음 왔을 때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이거를 왜 갑자기 제가 보여드리는가? 캘리포니아 오기 전에 제가 다른 주에 있을 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저하고 나이가 같은
결혼을 안 한 변호사 아가씨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 나이니까 어리지는 않죠. 근데 그분이 정말 저희 아이들을 예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성경 공부하고 침례받고 저희 교회 교인이 되셨는데, 저를 처음 만난 그때부터 저희가 어떤 부탁을 했냐면은, 자기가 아이를 입양을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이를 하나 입양하고 싶다. 근데 이 아가씨가 무슨 변호사냐면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날마다 아주 그냥 싸워서 이혼한 사람만 보니까 결혼은 못 하겠대요. 근데 아이는 너무 갖고 싶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이를 한 명만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한국 아이 입양을 원했는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없으면 입양을 안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의논도 안 하고 혼자 생각을 했죠. 목사 아빠보다 변호사 새엄마한테 가면 애들이 잘 클 것도 같은데 이 셋 중에 누구를 보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첫째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첫째인데 산 정했는데 차마 못 보내겠어요. 둘째를 봤는데 이 둘째 아이가 그때 참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항생제를 3년 동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픈 아이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 아이를 이제 딱 봤는데 100일도 안 돼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이 애를 어떻게 또 보내겠어요. 이 보낼 아이가 없더라고요, 셋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독생자가 있었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즌의 이 명절의 의미가 아닐까요? 선물하고 상하고 여러분 뭐가 틀릴까요?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상과 선물의 차이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지는 것, 그게 선물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상은 받는 사람에 따라 틀려집니다.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받게 되고요. 결석을 안 하면 개근상을 받게 됩니다. 자격과 기준에 따라 주어지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고 새 아이폰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아닐까요? 동방 박사들이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 온 인류를 위한 선물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라 하십니다. 나의 행위에 의한 상이 아닌 선물로 오신 분 예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분 예수,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누구요? 예수를 꼭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과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유약과 그 다음에 장례식 때 사용되는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바쳤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황금,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유향,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몰량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선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진정한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장과 회의 때문에 바쁘다면서 비서를 시켜서 대신 사서 보내온 눈알 만한 다이아몬드 반지, 그 마음 없는 그런 선물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선물은 선물이고 다이아는 다이아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딜러 통해서 배달해온 마음 하나 없는 렉서스, 그리고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또 물론 렉서스하고 또 마음이 또 별개라고 얘기를 또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받고 기뻐하시는 선물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은 가장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10대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은 마음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마음만의 선물도 싫지만 마음도 없는 선물은 최악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구원받을 아무 상이나 공로가 없는 나에게 내 삶 속에 최고의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특별한 안식일,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